창세기에 등장하는 야훼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나의 예술 작품이 저는 이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생각을 해요. 트리 오브 라이프의 이 감독인 테렌스 말락이 신기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스탠리 큐브릭만큼 히치코크만큼 영화사에 남을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한 이 사람이 누구하고도 인터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레바논 크리스찬일 거예요. 아랍 사람이지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버드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미국에는 로드 스칼라가 있어요. 로드 스칼라. 로드 스칼라는 정말 한 해에 한 5명 정도를 옥스포드 가서 공부시키는. 빌 클린턴이 로드 스칼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철학 공부하고 로드 스칼라로 옥스포드 가서 하이데거를 공부한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 MIT에서 철학 가르치는 정식 교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MIT에서 영화 수업을 이렇게 듣다가 영화 감독이 됐어요. 신기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2011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요. 이게 트리 오브 라이프예요.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거 보세요. 에덴 동산에 나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트리 오브 라이프가 있고 하나는 트리 오브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 그러니까 트리 오브 knowledge of good and evil은 아까 말한 way of nature고 인간의. 트리 오브 라이프는 생명나무는 way of grace 같아. 그래서 이 2개로 말릭 감독은 가장 신비로운 감독이고 1914년 황무지로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5편의 작품만 찍으면 과작, 많이 작품을 남기지 않는 과작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종교, 인생, 운명, 가족에 대한 철학적 명상인 것 같아요. 말릭은 생명나무의 욥기에 등장하는 성서 구절로 시작해 맨 처음에 등장해요. 신이 욥한테 질문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 구절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신으로부터 흠이 없고 정직하다는 칭호를 받은 동방의 의인 욥이 자신이 왜 고통을 받는지 이룰 수 없다는 친구가 논쟁할 때 폭풍 가운데 던진 질문 느닷없이. 야, 이런 점에서 테레스 말릭이 이 구절로 시작하거든요. Where are you?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이거는 전형적인 서양 사람들의 그런 서술 방식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오리엔트의 서양 방식은 Once upon a time,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오리엔트 고대 근동의 서술 방식이에요. 에누말리시에도 높은 곳에서는 하늘이 이름 지어지잖아. 땅에서는 아래에서는 이름이 없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 Once upon a time. 그런데 서양 문학은 느닷없이 시작을 해. 호메로스 일리아스 작품의 맨 처음 시작이 맨인 분노. 아킬레스가 분노했다. 이게 시작.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도 아르마 비른께 Let me praise war and hero 이렇게 시작. 갑자기 느닷없이 시작. 모비디, 허먼 모비도 Call me 이스마엘 나를 이스마엘아 불러달라고 시작. 느닷없이 시작하는 거야. 뭐 느닷없이 시작하는 거거든. 내가 땅에 기초를 뭐 느닷없이 내가 어디 있으냐 갑자기 등장해. 말릭 감독이 왜 욥기를 인용했는가? 욥은 의로운 고통받는 자로 알려져 있는데 욥이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흠이 없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의 악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시작하는데 욥기는 기원전 5세기 3세기 구조로 내려오던 문헌들을 정리하고 기록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로니아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 후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전통적으로 지탱하는 신앙을 자신들의 신인 야훼는 위대하며 그 신을 잘 섬긴다면 지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믿음이 깨진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삶의 정황을 새로운 신앙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욥이 바로 그 과거의 신앙과는 다른 새로운 신앙을 모색하는 책이다. 욥은 성서에서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 묘사된 유일한 인물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에 대한 경외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고통이 뭐냐 이게 악의 뭐냐. 고통이라는 건 악의 문제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은 7일 동안 반드시 울 정도로 그렇죠? 친구는 이스라엘 전통적인 인과응보적인 신앙에서 신은 고통을 무작위로 인간에게 주지 않는다.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wise provider가 아니에요. 잘 믿으면 축복을 준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3장과 37장까지는 욥과 대화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축해. 왜?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으니까 악이 널 덮쳤으니까. 그러나 욥은 자신이 잘못한 점이 없다고 생각했더니 요구를 거절해요.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웅장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서블라임, 눈물을 흘릴 뿐이라는 거, 침묵뿐이라는 거. 야훼는 욥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것을 쭉 지켜봐서 드디어 욥한테 질문한대. 야훼는 폭풍 가운데 몰았지.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무지한 말. 여기 무지한 말이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서 지식이란 단어가 우리 전체 히브리어 다아 깨달음이 없으면서 다스는 우주 삼랑의 만상의 원칙에 대한 알입니다. 근본적인 알이죠. 이 근본적인 알은 어디서 오냐? 여러분 자신 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within에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 별이 수천억 개가 존재한다면 그 별들의 운행 원칙 같은 걸 다 알더랍니다. 1990년대 미국 나사가 더 많은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망원경을 개발했는데 이전에 망원경 관찰할 수 있는 별 수가 1000억 개가 적다면 새로운 기구로 6천억 개의 별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늘에 별이 몇 개 정도일까? 사실은 6천억 개, 6천억 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한입니다. 무한. infinity. infinity라는 무한히 확장하는, 우주가 계속 허블 말하는 게 무한히 확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한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숫자는 항상 nothing이에요. 무한 안에서 수조경은 nothing이에요. 유한은. 무한에서 무한을 빼도 무한이고요. 무한 플러스 무한도 인피니티 플러스 인피니티도 무한이고 우리가 아는 모든 무한 안에서 그걸 빼도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인피니티. 히브리에서 다트가 그런 거거든요. 무한. 고대 이집트에서 마트, 메소포타미아 메라 그랬고 고대 인도에서 다르마, 중국의 도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 비나 지식이라는 것은 만년 후에도 제한적일 거예요. 그 지식은 인간에게 지혜와 명철로 드러난다. 호콤하고 비나로 드러난다. 그래서 지혜를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직관력이고 명철 분석할 수 있는 계산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좌뇌, 우뇌일 수도 있어요. 감성과 직관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어요. 욥이 아무리 의롭고 지혜롭다고 해도 그의 지식은 삼라만상의 운행 원칙을 알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무한이기 때문에. 지금 38장에 39장에서 계속 나온 거는 무한의 극히 일부를 말한 거예요. 무한에 대한 메타포로 몇몇의 별들과 몇몇의 동물을 등원시킨 거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우주와 생명의 근원에 대해 떠벌리는 행위는 무식에 소치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에서 경험해 지극히 제한된 지식을 가는 자가 야훼에게 도전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폴 사르트르는 아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 내 존재, existence precede essence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이센스는 뭐냐? 사실은 그라지야, 그레이스다, 그게 은총.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은총을 그리스도교의 핵심 사상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알게 할 수 있는 지식을 준 게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의롭고 해도 야훼가 보기에는 무식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을 부르짖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떠벌리는 행위는 무식의 소치다. 그러니까 욥이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죠. 짧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지극히 제한된 지식을 가진 자가 야훼께 도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마치 세상의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서 그 산이 만들어진 시기와 생성 과정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 웅장 앞에서 그저 침묵하고 경외를 표시하면 되는데 이 문장은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에서 생각은 야훼 우주를 운행할 때의 계획, 애자란 말이에요. 계획. 우주를 만들 때의 계획이에요. 무식한 말로 신의 계획을 대해서 아는 척하면서 짓거린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야훼는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질문만 해요. 내가 땅을 내 어쩔 수 있는 너는 어디 있었냐? 이 구절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으로부터 흠이 없고 정직하다는 칭을 받은 동방의 여인 욥이 왜 자신의 고통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치과 논쟁할 때 폭풍 가운데 갑자기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선을 준다는 거거든요. 살브가 아니라 디살브가 됐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런 질문조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질문이지만 그 질문조차 하찮다 이거예요. 그 간극을 보여주는 간극을. 영화 생명나무는 바로 이 야훼 질문을 시작하는데 신이 존재하다고 하면 유실론 체제가 가장 풀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 고통에 대한 거예요. 인간 고통. 신이 위대하고 선하다면 악이 존재할 수 있느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은 완벽하지 않다. 신이라는 걸 걷어내야 된다고 계속 말한 거예요. 알보 까미도 말하고 장폴 사르트도 말하고 에이피즘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말한 거죠. 유물론,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건만이, 데모크리투스만이 진실이다. 그래 칼 막스하고 마오 쩌둥이 이걸 주장한 거 아니에요?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질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명나무는 잭 오브라인, 숀 펜이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그죠? 숀 펜이 딱 있었는데, 그죠?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19살 돼서 첫째 아들이 군대 가고 갑자기 베트남 전쟁에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 이 고통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 말한 거예요. 잭은 순진하던 자신의 동생이 죽자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천사와 같은 잭의 엄마인 오브리온 부인 제시카 체스타인으로 등장하는데 아들의 죽음은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공포의 절망이었어요. 신은 왜 은총의 화신이며 은총을 가정에게 희생적으로 주는 이상적인 영인 잭의 엄마에게 이런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만 했는가? 잭은 완벽한 선한 신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이유 없는 고통을 화해시키기 위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묵상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예요. 생명나무는 이 영적인 여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영화에서는 최대한 침묵을 유지해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효과를 이용하게요. 잭을 우주 창조의 맨 처음에 시작하여 1950년대 텍사스 교회에서 청소년 시장을 무심하게 펼친다. 테렌스 말릭은 이 영화를 통해서 창조 과학소설 크리에이션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전혀 새로운 창조 장르를 창조한 거예요. 말릭은 우주 창조에 웅장하면서도 감동 서술을 보여주기에 영화 전체의 흐름을 잡아준 에피소드를 시작하는데 잭의 엄마의 오브리온 부인은 RL이라는 약조로 알려진 자신의 아들이 베트남 전쟁으로 전세했던 전부를 받고 하늘을 응시하면서 오 마이 갓, where are you? 시작을 해. 이거는 신이 아담한테 한 질문을 엄마가, 자식을 잃은 엄마가 신한테 합니다. Where are you? 이 질문 창조한 후 모든 지식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한 신의 첫 질문 Where are you? 이제 인간이 그 신의 첫 질문을 신한테 되묻는 거예요. Where are you? 오브리온 부인의 질문은 테레스 말락의 창조 과학서이라는 새로운 명학적. 신이 욥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숭고한 시각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더니 언제 샛별이 나와 노래했고 모든 신들의 기쁨들을 불렀느냐. 그래서 그 영화의 25분 내용을 테렌스 말릭이 우주 나사에서 카메라를 빌려서 우주 올라가서 그걸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를. 그리고 그 인류 138억 년 전에 그 역사를 거기다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돌아가기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Way of nature, 약육 강식도 있어야 되고 Way of grace도 있어야 된다. 이 갈등 구조를. 신의 질문을 조금 풀어 쓰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은 내가 너한테 좀 질문 좀 하자.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없었잖아. 너 천둥소리 나게 하고 번개 칠수를 할 수 있어? 어림도 없지. 태양 가는 길 알아? 말 좀 해보시지.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못 쓰면서 너는 내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하잖아. 내가 할 일은 침묵하는 일이 알았어? 신은 욥의 질문의 끝에 대답하지 않는다. 오늘 이 순간에 수많은 어린아이가 기아나 질병으로 죽는다. 왜? 신앙인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보나 기도를 하지만 신은 침묵한다.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신의 섭리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태원 사건으로 이걸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굶어 죽는 아이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당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왜? 욥의 완벽한 선한 신이 침묵하고 있는가? 그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인가? 그것이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질문이자 생명나무에 등장하는 오브리온 부인의 질문. 왜? Why? 이 질문은 오랫동안 신학자들을 괴롭힌 질문입니다. 말릭 감독은 욥기 38장 41장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해석의 영상을 담은 거예요. 생명나무는 우주 창조의 빅뱅으로 시작하고 그는 폴란드 작곡자 지비그뉴 프라이스너의 라크리모사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와 슬픈 노래를 배경으로 맨 처음 노래를 시작해요. 쫙 깔려요. 욥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이 기뻐 노래한 것이 아니라 소프라노의 애가는 인류를 위해 흐르는 눈물과 같습니다. 인간의 슬픔, 잭 오브라이언의 부인, 그리고 우리의 슬픔의 노래가 빅뱅으로부터 시작한다. 라크리모사. 라크리모사란 말이 라틴어로 눈물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모차르트 레퀴엠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노래를 배경으로 오브리온 부인은 신에게 다음과 같이, 야, 이 질문 보세요. 야, 이 내용은 거의 욥기에 들어가도 될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빅뱅으로 시작한 우주가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을 이어지고
생명나무에서 우주 창조의 절정은 잭으로 상징되는 인간이다. 그러나 잭이 이제 샴페인의 직업이 성공을 해서 최고의 건축가가 됐어. 영화에서. 그래서 뉴욕 같은 데 완전히 엄청난 건물, 고층 건물 다 안에서 아주 가장 행복해야 될 현대인이 잭이. 그런데 자기 동생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와. 그는 한마디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친 현대인의 표상입니다. 잭의 표정, 말, 그 인생이 편치 않고 오히려 불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잭은 자기 엄마처럼 상투적인 말로 중얼거려. 세상은 엉망이야. 다 돈에 미쳐서. 도시의 건물들은 걷잡을 수 없는 숲의 숲처럼 잭에 둘러싸 잭의 숨을 조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없는 도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은 스스로 존재감 자체가 저 위를 쳐다본다 이거야. 그래서 영화가 계속 진행되는 이 영화도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테렌스 말렉이 자신의 삶의 그런 철학을 나사의 카메라를 빌려갖고 자신이 전공한 하이데거를 동원시키고 또 이 레바니즈 크리스찬으로서 딱 성서를 동원시켜서 한 엄청난 서사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8장, 39장은 사실은 욥이 가진 고통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다는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또 다른 엄청난 질문으로 등장했어요. 퍼스펙티브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내가 우주를 볼 수 있는 시선이 내 키 수준에서 내 시력 수준에서 봤다면, 그렇죠? 갑자기 내 키가 5,000kg가 됐어요. 세상을 다른 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아니야. 내 시선에 현미경이 장착됐어. 100만 배로 보는 거예요. 내 만원경을 봤어. 이 만원경이 제임스 웹, 요번에 제임스 웹에 장착한 이 팔각형의 만원경으로 빅뱅의 순간까지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던 것이 내가 이해했던 지금까지 세계가 본 게 아니란 걸 깨닫는 awakening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 고통에 대한 그런 해결, 우리는 항상 내 수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우주에서 처음으로 제 욥이 칼 세이곤이 말한 창백한 푸른 점이 된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등장을 해요. 이제 41장 가자면 다음 주하고 이제 2주가 남았는데 42장에 욥의 행태를 보면 이게 완전히 완전히 컨버전이 됩니다. 컨버전이라는 것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야를 장착하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